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로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칠게 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 9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습니다. 단정하라 그랬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지만 우리의 영혼도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9절 말씀 하반절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만 외모만 꾸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아름답게 가꾼 영혼으로 성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에 많이 치중을 하죠. 어떤 직업이냐,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 좋은 차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죠. 남자분들 요즘 여름철에 이게 식스팩, 그러니까 이게 왕자색이고 여자들은 아주 날씬한 거를 원하고 다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데 이 나라가 아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할 때 목사님 그러면 성도들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옷도 이렇게 후줄근한 거 입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차도 집도 다 좋지 않은 거 그런 거 타고 다녀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은 외면이 아니라 영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성도됨은 외면이 아니고 내면인 거예요. 우리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다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어서 이제는 잘 가꾸어진 영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한 삶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거룩한 삶은요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질서 있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좀 까다롭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지하는 해석 그리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해석 또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이 진리는 언제나 진리다라는 것을 마음에 전제하고 꼭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본문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너무 찔리고 양심이 안타깝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오늘날 우리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뭡니까?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불편하시죠? 여성분들. 그러나 제가 방금 전제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나요. 교회 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꼭 남자뿐인가요? 아니죠. 여자들도 말씀을 가르치죠. 여자 전도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설교하시고, 또 교사들 보면 여자 교사도 있고, 구역장들 보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전혀 가르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선지자 중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표현해서 여자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누가복음 2장, 그분은 구약에 더 가까운 분이긴 하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서로 지금 모순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해드리도록,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비건전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전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언뜻 보면 바울이 남성으로서 여성들을 폄하하는, 그리고 여성들을 약간 하대하는 것처럼 여자 성도들을 싫어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여자들은요, 신분이 매우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시의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모든 각각의 나라들은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들도 이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배우지 않도록, 그리고 가르치지 않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는 곧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토라를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학교도 안 보냈죠. 그다음에 서당도 안 보내지요. 한글도 못 깨우치게 하죠. 한문도 못 배우게 하죠. 글도 못 배우게 하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지금 2000년 전에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여자들 보고 적극적으로 배워라, 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 통념하고는 다르게 기독교나 성경에서는 여자들도 제대로 배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죠.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우기는 배우되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배워야 되고 어떤 선생님에게 배워야 될까요? 누구에게 배우나요? 그렇죠. 목사에게 배우고 교회 지도자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에게 배우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잘 연관이 되니까 자,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이것도 역시 교회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감독들 3장 1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나 또는 가르치는 장로들이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본다면 이런 감독이나 교회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을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주관하는 것, 이 주관하다는 것은 통치하고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 교회 지도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자가 교회 지도자를 가르치는 것이나 또 교회 지도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 질서에 관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기를 여자들은 일체 가르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체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마치 가르치는 듯한 태도, 그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듯한 태도, 그런 것을 가지지 말고 질서 있게 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런 질서에 의해서 두 개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질서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1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지음받았나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뒤에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글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쪽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6쪽 11장 3절.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찾을 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보를 나중에 좀 끼워 놓으시고 그리로 바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지요. 예. 이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지금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남자를 재워놓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자를 지을 때 목적이 뭐냐면 남자의 돕는 배필로 목적을 삼아 지음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남성들이 아마 미소가 이렇게 쫙 지어지죠.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지금 뭔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자,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이 여성분들이 마음이 좀 찝찝했던 것들이 정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질서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3절 역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랬죠.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질서를 가지고 행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질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역설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두 번째 질서에 따라서 예가 나오는데요. 자, 14절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건 역시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가만히 주목을 하시면 표현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는 속았고 죄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가 먼저 죄에 빠진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다는 거죠. 속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건대 아마도 이 말씀은 후에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을 염두에 놓고 이 말씀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작년에 제가 여름에요. 이맘때쯤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여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여자거든요. 네, 그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을 가만히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들을 유인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기는 배우지만 끝내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도 못해요. 왜? 이단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지금 배움의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배움의 문제가 나온 것처럼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으로 또 가서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배움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도 지금 디모데후서도 배움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단에 관한 지식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배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에 물들어 있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물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치하거나 주관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 밑에서 그 권위 아래서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배워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금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를 따라서 배우고 권위 아래서 배울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배우라 그랬습니다.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읽을 때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읽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교회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담임 목사를 세워주었고, 그래서 교회 질서를 따라서 당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회의 지도나 교회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든지, 또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당회에서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권위를 세워놓았습니다. 구역장, 또 교사, 또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다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순종하고, 학생은 교사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회원들은 회장님에게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나 중직자들이나 회장님이나 구역장이나 교육자들, 그리고 또 교사들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섬김의 자세예요. 권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를 안 따라오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내가 장로니까,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 말대로 해, 그렇게 명령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장로님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권위는요, 섬김과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섬김과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순종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권위로 세워주신 분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반대가 돼가지고 성도들은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또 일꾼들은 이 성도들을 굉장히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자들도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도 함께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순종이 있어서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질서가 없다는 교회는 아니에요. 질서는 잘 잡혀 있어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요 11절 한 번 더 볼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조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조용하라, 조용하라 두 번이나 강조됐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조용하다는 말은요, 침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 조용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물든 그 여자들, 그리고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인 그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되죠. 조용해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진리를 잘, 적극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게 확산시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무엇이 더 지혜로울까요? 네, 이것은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물론 은혜로 모든 걸 다 덮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골마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짜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잘못 짜내다가, 그리고 작은 허물이고 작은 잘못인데 그 작은 것도 못 봐내가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억지로 짜내다가는 생사를 잘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목회상으로 이제 94년에 제가 교육자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21년째인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침묵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말하고 다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다닙니다.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딴 데 가서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하고, 그렇게 몇 번 돌고 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정작 본인은 잘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트러블 메이커인지,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본인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문들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돼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내가 바른 말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의 정의를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심령 속에 자기의 욕심과 이익이 먼저 개입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이익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고 조용한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그 문제를 크게 불거지게 만들면 여러분들도 다치지만 성도들도 다치고 교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조그마한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좀 사랑으로 덮으려고 해야 되죠. 아주 큰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가 좀 다르지만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덮으세요. 옆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문제인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너무 큰 문제래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잘 돌아보시면서 웬만한 거는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참 의인이셨습니까? 완벽하셨습니까? 실수가 하나도 없었고 허물도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도 상죄인이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원수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원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는 게 그게 성도지요. 조용하고 침묵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한 절 딱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381조. 못 찾으셨으면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아멘. 품위를 가지세요. 품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행하세요. 질서 있게 살아가세요. 창조의 질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의 영역 가운데 질서 있는 삶이 꼭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질서가 무너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도 질서를 세우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질서를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질서 있게 잘 행동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바른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허락하신 것처럼 내 삶도 거룩한 모습으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당회와 중직자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은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새로운 질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복 70년, 이 민족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통일시켜 주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히 하나된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